자, 오늘 말씀 같이 볼까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을 다 펴놓으셔야 돼요. 409페이지. 자, 3절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우리가 8장, 9장을 통해서 6째 나팔까지 봤거든요. 나팔이 중요하다 그랬죠. 뭐 지금 다 잊으시고 기억 안 나셔도 전혀 관계없어요. 이 짧은 시간에 들어서 이해만 해주셔도 감사하죠. 계속해서 이제 하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이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꼭 해야 돼요. 첫째부터 6째 나팔까지,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문자적으로 보면 자연계와 천체계의 이상, 재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땅에, 바다에, 강들, 물샘에 또 해, 달, 별 이상의 징조가 있어서 우리가 참 곤란을 겪는다. 그런 내용이었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첫째와 둘째 나팔은 적그리스도 세력과 그에 동조하는 열불, 열나라 세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통제되고 상당하게 어려움을 겪는다는 내용이었고, 셋째와 넷째 그것은 이제 음녀 세력이죠. 음녀 세력. 음녀 세력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성도와 모든 종들이 타락하고 빛을 잃게 된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9장으로 들어와서 5째 나팔. 이제 이게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관문이에요. 황충이 때의 환란이죠. 믿는 자를 핍박하는 환란이에요. 이 기간이 5개월로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 기간, 그 환란을 그때 만약에 우리가 살아 있고 이런 때가 온다면 이건 반드시 극복해야 되고 정말 정갈이 쏘는 그런 아픔과 고통과 박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코로나나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뭐 내가 예배를 포기한다, 믿음을 포기한다, 뭐 이렇게 된다면 그때 환란은 이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말 여러분들은 잘 해내고 계시고 하여튼 예배자의 모습으로 선 것이 너무 감사하죠. 그 다음에 이제 9장 13절부터 6째 나팔 유브라데 전쟁에 대해서 거기까지 했죠. 유브라데 전쟁은 이 세상의 네 세력, 네 바람, 그래서 천사가 그것을 막고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이제 놔라. 그러니까 이제 이 네 세력이 충돌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유브라데 전쟁, 제3차 대전이다. 그래서 세상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가는.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10장부터 11장 12절까지 제가 범위를 정해놨는데 이게 한 내용이에요. 오늘 마지막 종말 때 쓰임 받을 사명자들,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14절부터는 7째 나팔이 불었을 때에 어떻게 되는가에 간략한 한 줄로 15절에 이렇게 간략하게 했고, 그 다음에요 이제 7째 나팔이 남은 거잖아요. 12장에 들어가면 이제 성경을 안 넘기셔도 돼요. 그냥 듣기만 하셔도. 이제 뭘 설명하냐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 그에 대해서 12장에 그렇게 했고, 7절부터는 하늘전쟁, 제가 하늘전쟁 한번 소개한 적 있죠. 하늘전쟁, 영계의 전쟁이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13장에 가서는 그 음녀 세력의 앞잡이인 적그리스도 세력과 음녀의 세력의 대표적 격인 즉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그 다음에 13절 11절부터는 거짓 선지자라고 명명되는 그 음녀 세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쭉 설명을 해주고 14장에 와서는 이제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이 순교당하거든요. 그런데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요. 그들의 모습이 14장에 이렇게 전반전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성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 음녀 세력도 멸망의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두 추수의 예고를 하는데,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알곡 추수, 즉 휴거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안 믿는 자들의 포도송이 추수로 비유해서 멸망을 예고를 해놨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곱 번째 나팔인 일곱 대접 재앙은 15장 16장인데 15장 전반전에는 아까 이제 휴거된 살아있는 성도가 있잖아요.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 것인지를 15장 초반전에 설명을 해주고 15장 이제 5절부터가 일곱 대접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16장에가 이제 온전한 대접 재앙이 다 소개가 되고 17장은 짐승과 음녀의 관계, 그 비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에요. 18장은 이 세상 심판을 너무너무 자세하게 해줍니다. 이 세상 심판이 어떻게 심판되고 어떤 상황인지 그 모습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고 19장은 이제 휴거된 그 여러분 흔히 혼인잔치 하잖아요. 그 혼인잔치의 내용이 서두에 되고 그 다음에 19장 11절부터는 예수님 재림의 모습, 그 다음에 재림하시니까 당연히 이 땅은 심판을 받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 오시는 그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 그렇게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과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질 천년 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흰 보좌 심판, 산자 죽은 자를 살려서 심판대 앞에서 이제 무궁천국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 그렇게 돼서 우리가 마지막에 종착지에 갈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 뭐 황금집, 그 다음에 죽음이 없고 이별하는 거 슬픔도 없고 그런 것을 쭉 나열해서, 그래서 생명수 생명샘에 대한 확대 설명까지 하고 마치고 마지막 22장에 결론을 내서 마치는 게 계시록 내용이에요. 이제 내년에 계속이 되겠죠. 자, 오늘은 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장 12절까지 종말의 사명자의 역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이제 이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그 역할에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내가 이 사명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10장은 종말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명자들에 대한 설명이고, 종말의 선지자적 예언 사명을 받아서 1260일간 영원한 복음을 외칠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이제 성경을 펴놓으셨으니까 제가 쭉 읽으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이해는 되실 거예요. 오늘 이해만 하시면 돼요.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1, 2, 3, 4절을 우리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4절.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제가 달락달락 끊어서 설명을 할게요.
일단 4절까지 읽었잖아요. 힘센 다른 천사. 지금 모습을 보면 온 세계를 향해서 사명자를 부르시려고 바다와 땅을 밟고, 이 온 세상이죠. 땅을 밟고 서 있는, 즉 예수님의 위임을 받은 천사, 그렇게 봐요. 예수님의 위임을 받은, 그래서 모습이 부활하신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2절에 그렇게 되죠.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임봉됐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랐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취하셔서 하나씩 펼쳐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임봉된 두루마리가 아니죠. 그래서 이 표현을 다른 것으로, 이 계시록에 표현된 것으로 바꿔 보면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즉 손에 펴는 작은 두루마리가,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 5장 1절에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10장 10절에 작은 두루마리, 11장 1절에 지팡이 같은 갈대,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 이렇게 똑같은 것을 좀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3절에 큰 소리로 외치니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7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렇게 아주 큰 소리로. 위엄이죠, 위엄. 그러니까 펴놓인 작은 책을 먹을 사명자들을 찾으려는 모습이죠. 누가 지금 이 정말 복된 복음을 외치겠느냐 그러면서 찾는 모습이죠.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이런 내용 있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러니까 지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찾는 거죠. 그 자는 어떤 종이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이때 말하면 종말의 때에 꼭 이 복음이 필요한 때, 꼭 알고 있어야 될 때에 이것을 꼭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자가 바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다. 마태복음 25장 6절에 열처녀 비유가 있잖아요. 그때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다 밤중이죠. 자고 있으니까. 지금 신랑은 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외치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외칠 자. 그 자를 찾는 자. 거죠. 자격은 이제 우리가 계속 하겠지만, 그러니까 다 이제 이렇게 한 줄로 가는 내용이니까 다 이렇게 이제 미리미리 소환이 돼요, 말씀이. 그래서 들어놓으면 나중에 다 이해가 될 거예요. 14장 4절에, 계시록 14장 4절에 그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이 음욕교회를 말해요. 음욕교회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이 있는 자라. 순결. 첫 번째가 순결. 그러니까 정결한 신부 같은 자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맡기든지 그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이든지 사명 감당하려고 순종하는 자, 이 말이죠.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오직 진리의 말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예언의 말씀만, 그것만 외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4절에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러죠. 지금 뭔 내용인가를 막 우레소리 같이 막 말씀하셨는데 그 힘센 천사가 사도 요한이 그걸 기록하려고 하니까 그건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죠. 오늘 계시록이 없을 거니까. 그러니까 때가 이를 때까지는 이게 교회에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러니까 추측해 보건대 요한의 때는 기록해서 열어두면 안 되는 것이지만 종말의 종들에게는 알려주실 내용들이겠죠. 예를 들면 예비처 관련이랄지, 아니면 7번째 나팔, 즉 7대접의 재앙의 시기라든지, 그래서 뭔가 했는데 이건 기록하지 마라, 이거는 아직은 아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넘어갑니다. 5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6절 끝에 있었죠. 무슨 내용이건 건데 지체하지 아니한다 할까요? 다 우리는 이제 다 아는 내용들이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1장 1절에 1장 19절에 장차 될 일 4장 1절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이런 거죠. 이런 내용. 그것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고 때가 이루어질 때가 됐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7절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비밀. 일곱째 천사가 이제 최종적인 나팔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섯째 나팔까지 했으니까 일곱째 나팔이 부는 날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비밀이 다 이제 밝혀질 거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있죠. 일곱 번째 나팔 안에. 그러면 온전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겠죠.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항상 무슨 일을 하시든지 선지자에게 미리 알려줘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도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주고 무슨 일을 하시든지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완전한 우리의 믿는 자의 구원 그것을 위하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거 그냥 갑자기 오시진 않겠죠. 그 중대한 이 결론을 놔두고 반드시 자기 종들을 선지자격인 자들을 보내겠죠. 그 내용이에요 오늘.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 이제 두루마리 먹은 자의 사명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지금 사도 요한에게 하는 말이죠. 이걸 가져가거라 그 말이죠. 그 두루마리를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그러면 먹어버리라고 표현을 해요. 책을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하고 마쳤죠. 여러분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8절에 그래놨고 9절은 갖다 먹어버리라. 이 의미는 기록된 내용을 깨달으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네가 충분히 깨달으라. 왜냐? 종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야 외칠 거 아니에요. 뭐 내용을 알아야. 그래서 9절에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그 작은 두루마리를 주세요. 달라. 한즉 그래놨죠. 달라. 이 말은 예언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결단이죠. 그러면 주십시오. 달라십시오. 이거죠. 10절에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되더라 이랬잖아요. 입에는 꿀같이 다나. 이 예언의 내용을 깨달았을 때의 그 기쁨이죠. 그 사명의 영광스러움의 감격. 이런 것을 나에게 맡기시다니. 사도 요한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밤모섬에서 유배당에서 지금 포로로 이렇게 잡혀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이게 다 하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 이거 다시 네가 외쳐야 되고 기록해야 돼서 다 내 뜻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 내용을 깨달으니까 얼마나 기쁨이겠냐고요.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깨달았을 때 기쁨과 그 사명의 영광을 표현한 것인데 먹은 후에는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여러분 이것은 사명을 받고 그 후에 받을 고난과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고난과 순교. 결국은 계시록 이제 11장 7절에 잡혀서 죽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정행으로 돌아오는 짐승 저 그리스도입니다. 그들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즉 싸우다가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러니까 결국은 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그걸 외치고 사명 감당 위해서 고난과 핍박과 그걸 받고 나중에 결국은 순교하게 된다는 것이 나중에 쓰다. 그게 먹은 것은 진짜 달지만 그 내용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정말 좋지만 그걸 감당하기에는 고통과 고난과 죽음과 순교가 있다는 뜻이에요. 11절,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여러분,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 항상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전 세계적 그런 이런 땅 끝까지라는 의미를 항상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그러면 사도 요한이 뭐 세계 만방에 다니면서 이걸 외쳤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종말의 실제 사명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예언할 때 예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처럼 작은 책을 받아 먹고 전할 두 증인, 그래서 11장으로 바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장 개념이 나눠지지 않아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11장 1절로 넘어갔어요. 1,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되. 2절.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러분,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 이거는 항상 어떤 그 잣대를 말해요. 잣대. 그들은, 우리는 정확한 자가 지금 있지만, 측량 도구가 있지만, 그때는 이 갈대나무를 어느 정도 딱 끊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쟀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측량하는 어떤 잣대, 표준, 이를 말하는 건데, 결국은 펴놓인 작은 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팡이 같은 갈대로 측량한다, 그런 표현이 구약에 많이 나와요. 자세히는 설명을 이 시간에 못하지만 그 의미는 뭐냐면 성도들의 신앙을 말씀의 잣대로 측량한다는 뜻이에요. 제대로 믿느냐, 제대로 나를 인정하느냐, 제대로 순종하며 사느냐, 이것을 말씀의 잣대로 측량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심판을 항상 앞두고, 그 징계를 앞두고 언제나 선지자를 보내서 뭘 요구해요? 이스라엘의 회개를 요구하죠. 회개를 외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처럼 종말에도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기는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 포함되죠. 온 세상에 믿는 자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선지자들을 보내실 것이고, 그 지팡이 같은 갈대인 펴놓인 작은 책, 이것의 메시지를 전하게 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구약적인 표현으로 항상 계시록은 써 있다 그랬죠.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대상이, 측량할 대상이 구원받을 성도들이죠. 그것을 성전과 제단과 그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랬으니까 결국은 구원받을 성도들, 잘 믿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족, 제사장, 이스라엘을 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예배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 그다음에 측량한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사명자들을 뜻하는 거죠. 우리로 봐서는. 2절에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래 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의 뜰을 말하거든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은 그 성전 안쪽으로 못 들어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 이렇게 다 구별되어 있는데, 그러면 성전 바깥마당이 이방인의 뜰을 말하고 그 의미는 성전 마당만 밟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로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러 오긴 왔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신앙. 그래서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 말은 펴놓인 작은 책은 이들에게 전할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전에도 듣지도 않을 것이고 믿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종말에요, 두 증인에 의해서 증거될 이 메시지는 불신자들이나 세상 구원을 위한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교회를 회개시키기 위한 추수의 복음이에요. 추수의 복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거예요.
나는 우리 그 부목사님하고 지중에 예배드리면서 알곡과 쭉정이와 가라지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 쭉정이와 가라지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젊으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어르신들은 다 알죠. 쭉정이는 뭐냐면 알곡의 성분이에요. 알곡이 될 건데 그 안에 병으로나 뭐나 풍해나 해가지고 그 안에 쌀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알곡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이거 껍질만 있는 거죠. 그게 쭉정이에요. 신부는 알곡으로 자라야 되는데 결국은 아래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가라지는 원래부터 알곡이 아니에요. 이거는 피예요. 피. 잡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는 이거는 이제 처음부터 이거 걷어들이지도 않죠. 밭에서 걷어들일 때부터 이거는 제거하죠. 그러나 이제 그 알곡을 가지고 추수마당에 와서 이제 두들겨서 까불리잖아요. 바람에.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떨어지는 금이니까 쭉정이는 알곡될 성도가 못된 사람을 쭉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거예요. 이거는. 가라지는 이제 세상 것이니까 상관없어요. 예.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성전 바깥마당은 그 말이죠. 성전 바깥마당은 누구에게 주었다? 이방인에게. 그들이 이방인이죠. 그들이. 그러니까 이방인 적그리스도 세력을 말하죠. 불신자의 세력. 그들에게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거룩한 성을 42달. 그래서 종말에 예루살렘 성이 적그리스도에게 후 3년 반 동안 짓밟힌다, 지배당한다, 통치당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나중에 다 여러분 알게 돼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1, 2절까지 해놓고 3절, 4절부터 내용이 싹 바뀌어버려요. 3절, 4절 봐요.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돼요. 자, 이제 나의 두 증인, 여태까지 사도 요한에게 내가 나에게 비판하던 갈대를 주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명을 받은, 즉 요한계시록을 쓰게 될 수 있는 사명은 사도 요한이 맞죠. 근데 사도 요한이 전 세계에 가서 외칩니까? 아니죠. 거기서 죽었죠. 쓰고. 그러면 진짜 외칠 자는 이제 앞으로 나의 두 증인, 그렇게 딱 이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외칠 사명자들을 두 증인으로 표현을 했는데 직접 예언을 받은 자는 사도 요한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앞으로 두 증인이 외칠 건데 사도 요한은 두 증인의 모형적 인물이죠. 사명자를 받은. 그러니까 앞으로 두 증인도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그 사명자가 돼서 외쳐야 되는 거죠. 4절.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니 두 촛대니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체 신분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하려면 스가랴 4장을 공부해야 되는데 제가 간략하게 요약하고 할게요.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니,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을. 촛대가 있는데 그 옆에 두 감람나무 환상을 보여줘요. 두 감람나무면 올리브나무의 말을 말해요. 여러분 올리브 기름 우리 먹잖아요. 그래서 성전 기름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공급되는 그 환상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묻죠. 이게 환상이 무슨 환상입니까?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물어요. 하나님이 다 대답을 해줘요. 스가랴 4장 12절에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하니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결국 쭉 여러분 그 내용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다 설명을 해줘요 성경이요. 그러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이끄는 사명을 감당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 앞에 서 있는 자,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 쓰임받은 종들, 그런 것처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처럼 종말에 택함 받고 권능을 받아서 사명 감당할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3절에서 4절의 표현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그럼 이스라엘 여기서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온 세상에 믿는 자들 중에서 그 이마에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로 표현됐잖아요. 우리가 7장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촛대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이거는 돼 있죠. 7 촛대는 7 교회니라. 촛대는 교회다. 그래서 촛대란 성전에 불을 켜놓은 등 받침대를 말하잖아요. 이게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를 말해요. 계시록 12장 1절에 이제 하겠죠. 12장이니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이렇게 하면 이 여자는 교회를 뜻한다 그랬어요. 그 여자는 두 여자가 있어요. 금촛대, 즉 해를 옷 입은 여자, 즉 은혜 하나님으로 옷을 입은 여자, 좋은 교회죠. 또 하나는 음료 교회가 나. 여자, 그 둘 다 여자로 표현하는데 해를 옷 입은 여자, 이건 좋은 교회, 촛대 교회, 금촛대 교회고, 5절에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교회가 아들을 낳으니, 이거 두 증인,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 그러니까 그 좋은 교회에서 이 두 종들이, 선지자들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두 선지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두 선지자. 10절에 이거는 종말에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예언자들이죠. 두 예언자라는 뜻은.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하나님께서 세워서 외치게 만드는, 그래서 두 선지자,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증인, 이렇게 부름을 받는 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됐죠. 여러분,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뭔 뜻이에요? 성도들의 회개 촉구가 사명이라는 뜻이에요. 회개 촉구. 굵은 베옷을 입은 건, 회개할 때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잖아요. 회개 촉구가 뜻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았던 거, 세상 중심으로 살았던 거,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다는 걸 다 회개하고 앞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충분한 회개를 해서 정결한 신부로 되는 게 목적이에요. 예언기간은요 1260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260일은 3년 반이고 42달,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성경은 해놨어요. 날짜로 할 때는 1260일, 달로 할 때는 42달, 그 다음에 기간은 3년 반인데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전 3년 반 기간이에요. 7년 동안에 전 3년 반 기간이고, 42달로 표현되어 있는 2절에 42달 짓밟으리라 그랬잖아요. 아까 성전을, 바깥마당은 그 이방인들에게 짓밟으리라 그래 놨잖아요. 그거는 후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은 달라요. 똑같은 3년 반, 3년 반, 1260일, 1260일이지만은 기간은 다른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1260일간 왜 사역을 하게 했을까? 우리가 오늘 그 이유만 알고 오늘까지 여기서 이제 마치죠. 그리고 뒤쪽은 다음 주에 하죠. 왜 1260일간 미리 두 증인으로 되는 하나님의 종들을 주님께서 예언자적 사명으로 외치게 하셨을까? 흰옷 입은 무리를 만들려는 거죠. 흰옷 입은 무리. 그게 계시록 7장 9절에 이미 우리가 거쳐왔잖아요. 7장 9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건 온 세상을 말하는 거죠. 온 세상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그랬죠. 그러니까 충분히 회개하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준비될 자, 이 자들이 어린 양 앞에서 서서 찬양하는 내용이 쭉 기술되다가 14절에, 7장 14절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러면 이 큰 환난은 무슨 환난일까요? 적그리스도 세력과 음녀 세력으로부터 막 찍어 누르는 거죠. 이제 박해하고 우리 쪽으로 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대표적인 환난이 무슨 환난이었다 그랬죠? 황충의 화. 다섯째 나팔. 그 화. 그 큰 환난에서 그걸 견디고 나오는 자들인데, 그 뜻이에요.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회개하였느니라. 회개했다는 얘기죠. 충분히 회개하고 이제 깨끗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 25장 5절로 설명을 하자면 10처녀 중에서 슬기로운 5처녀죠.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이 밤중에 소리가 이제 그 두 증인이 외칠 거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그 5처녀, 그 자가 흰 옷 입은 무리에 속하는 자들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인데 다음 주에는 두 증인의 권세, 그 다음에 두 증인의 순교, 두 증인의 부활 승천, 그리고 이어서 이제 13절부터 그 이제 7번째 그 나팔로 가기 위한 그 설명인데, 둘째 화의 표현을 이렇게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셋째 화의 예고, 거기까지 해서 11장까지 마치거든요. 다음 주에 거기까지 빨리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면 계속해서 이제 그 유튜브에 남겨놓으니까요. 또 듣고 처음부터 들으시면 언젠가는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335장 그 크고 놀라운 평화가 1, 2절.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크게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부와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간주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대하옵소서.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의 나라 위에 성결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